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면 성탄절이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참 꾸며놓고, 다른 절기도 이제 부활절도 그렇지만 성탄절은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유는 참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키는 절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명절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1월부터 생각하면 송구영신 예배, 절기는 아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설립기념일,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또 집회들, 또 성탄절까지 이어지다 보면 한 해가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이때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림절이 무엇인가? 대림 아파트를 떠올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2부 때는 안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냐면 기다릴 때 이말 림자를 써서 기다리는 절기다. 성탄절을 앞둔 4주 전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부터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기의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 생긴 목적은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재림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이 절기를 마음 가운데 지키냐면, 재림하신 예수님만 기다리면 여러분 올 한해 또 안 오셨어요? 내년 되면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제 루터가 그 이후에 대림절은 이런 마음으로 지키자. 예수님의 삶에 더 집중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가서 작은 예수로 살자. 이런 대림절의 의미가 이제 처음과 좀 바뀌어져서 더 성숙한 방향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탄을 앞둔 이 주일 예수님에 대해 더 생각하는 그런 대림절의 절기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좀 청소년 때 철이 들고 이 본문을 대할 때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 마국간인가? 이거였어요. 왜 하필 구유, 먹이통에 예수님이 눕혀져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 지러 오시는 고난의 길인데 처음 탄생만큼은 좀 잘 태어나시는, 그냥 평범하게라도 인간적 대우라도 받으면서 태어나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청소년 시기에 이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방 하나를 준비를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의 본문으로 보면 지난주에 우리 임직 이야기할 때 중간태 이야기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마국간의 요셉과 가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의 본문을 보면 다 능동태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첫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낳았다가 아니라 첫 아들을 낳았다. 강보로 싸서 이 싸는 것도 능동태이며 구유에 누인 것도 능동태를 쓴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7절을 보면, 여기에 또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성경은 문학이기 때문에 그 글에 이런 사용법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넣어놓습니다. 이때 대조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 본문의 7절을 보면 정확하게 두 개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저기 여관이라는 것과 구유, 즉 마국간을 대조해 둡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의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관은 일단 사람이 많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죠. 소리가. 여러분, 이때는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왔어요. 원래 베들레헴은 시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한산한 곳인데, 이날만큼, 이 여관만큼은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소리, 먹는 소리, 씻는 소리, 때로는 그 안에서 뭐 논쟁이 일어나는 소리, 나아가 여관 주인이 그것을 서비스하는 소리 등 여러 소리가 참으로 많으며 분주한 곳이 바로 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마국간은 어떨까요? 마국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만 가봤어요, 또. 여러분, 저도 제가 말을 타본 적은 그냥 예전에 동물원에서 2,000원 내고 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국간에 이제 그때 한번, 저기 안성 팜랜드예요. 거기에 마국간이 있어서 애들을 태워주려고 한번 이제 갔는데, 거기에 딱 처음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정숙. 조용히 하라는 거. 말이 놀라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국간인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은 오늘 여기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고요함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도 보면 그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고요함들이 너희에게는 필요하다.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고요함과 한적하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정신없이 일에 치이고 여유가 없이 목표만 보고 달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쳐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 여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평상시에는 텅 비었던 자신의 그 여관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것이 하나하나 물질이 되고 돈이 되는지 얼마나 기쁜지, 눈앞에서 당장 해산할 여인을 보면서도 방 한 칸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우리 인류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전혀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 인류의 모습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관 주인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생명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나 지금이나 성탄절 시즌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이 성탄 트리를 더 잘 꾸민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미용실에 갔는데 트리를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놓고 이 조명을 다 해놨는지 제가 거기 가서 말했어요. 여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여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야, 진짜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말했죠. 야, 성탄절에 교회도 한번 꼭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성탄절에 일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이 여관 주인입니다. 그 여관 주인인 거예요. 성탄 트리를 꾸미는데 내가 왜 꾸미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내년에는 꼭 성전도 지어지는데 한번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알겠다고 했어요. 언젠가 나올 줄 믿고 기도합니다. 백화점이 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자기들이 해요? 왜 자기들이 하냐고.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왜 안 했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죠. 점등식을. 왜 합니까? 매출, 좋은 분위기를, 들뜨는 분위기를 띄워서 매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백화점 어디에도 예수님은 안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여관 주인으로 살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 오심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잠시 잊고 살진 않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을 놓친 채 분주함 속에 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 그로 인한 자유함이 너무나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너무 행복해서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구원만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눈 녹듯이 내려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할 때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그 삶이 오늘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가? 여러분 여관과 마구간을 비교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구간이 오히려 지저분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짐승은 성경에서 오히려 정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짐승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이 있는 여관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마구간이 깨끗할까요? 오늘 기억할 둘째 마구간의 탄생은 예수님은 정결함을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은 성탄절의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결을 나에게 다시 한번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은 어떻게 합니까? 집 치울 때랑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내 안의 것들, 버릴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돈이 무엇입니까? 있을 곳에 있을 물건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결하게 집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정결, 영혼의 정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닐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여러분 마음은 쌓아두면,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은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미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또 점점 커집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이 가득하면 그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 비워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어떤
욕심이 가득 쌓였다면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집이 지붕이 있고 그래서 비를 맞지 않는다. 집에 내가 볼 수 있는 TV가 있다. 내가 누워서 그 집에서 밤에 스마트폰을 보고 누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엄마 저기 있다. 엄마. 엄마 찾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15에서 20%예요. 상위. 그냥 지붕에 비를 안 새는 그 지붕 아래 있는 것만 해도 15에서 20%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면 상위 10%인데 그 무엇이냐면 내 차가 있다. 내 자차가 있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상위 10% 설비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상위 10% 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도로가 있어야 되고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 뭔가 이 정비가 된 나라에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위 10%인데 여전히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 더 주시옵소서, 나를 더 채워주시옵소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다오다오 한다 그래요. 아무리 줘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더 욕심내야 됩니까? 오늘 사랑하는데 가족이 있으면 됐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됐고, 오늘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 가족이 있고, 오늘도 걸어올 수 있는 내 두 다리가 있고, 오늘도 입을 수 있는 이 옷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서 만족을 찾아야지 우리가 자꾸만 이 안에 욕심 더 주시옵소서, 다오다오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또 어떤 걸 내려놔야 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왜 너는 미워하고 사느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병나요. 내가 병나서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내 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이 성탄절의 남은 기간, 내 안에 더러운 것은 한번 다 정리하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마국간과 같은 2026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국간 구유의 메시지는 이 구조를 좀 이해하면 더 좋은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가옥의 구조, 우리가 여기에서 여관이라고 말하는 이 여관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호텔, 모텔처럼 막 몇 층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여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관은 가옥인데, 여관 이제 숙박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층 구조로 이제 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방은 손님들과 또 머물 수 있는 식당, 또 주인의 방, 이렇게 해서 최대 수용 인원이 많아야 5에서 10명 정도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방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아래 쪽에 보면 단차를 둬서 좀 아래쪽,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 말고 아래쪽에 가축을 이제 거기에 둬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가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산이기도 하지만 가축을 보호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축의 체온이 집안의 난방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지어서 위에 사람들이 살고 아래 가축으로 둬서 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마국간으로 가라는 것은 어떤 또한 메시지가 연출이 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는 이 먹이통은 어디에 둬요? 가장 구석,
사람의 동선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가장 아래쪽에 두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간이 위에 있지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구간과 그리고 가장 구석에 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지는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의 삶을 스스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 왜 가장 낮은 자리를 들어가셨는가? 왜냐하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모든 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가 아니라 이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더라, 사실은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 왕궁에서 태어났더라, 이렇게 되면 낮은 자들은 예수님과 무엇이 생길까요?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야, 저 높은 위치에 살아간 예수님이 나의 삶을 알까? 저분이 정말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알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상처를 예수님 아실까? 나는 그 거리감을 완전히 좁히기 위하여서 태생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곳에 살고 싶고 높은 곳의 영광을 늘 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하면 엘리베이터가 승강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도 사람의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하면 올라가는 거 먼저 붙이는 거, 올라가는 거, 승강기. 예수님은 엘리베이터를 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만 타셨어요? 제가 바꿨습니다. 강승기. 예수님은 강승기만 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가는 것만 타시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냥 내려가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일. 제자들이 또 싸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높은 자리 누가 올라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으뜸이 누구냐? 종이다, 종. 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쳐준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임직투표 잘 마치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저는 피택되신 분들 말씀드렸어요. 오후에도 장로가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가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권사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추고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낮아질수록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낮아진 자인지 높아진 자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높아진 자로 사는지 낮아진 자로 사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지금 높은 자로 좀 살고 있다, 사실. 솔직히 양심 고백합니다. 2025년 마지막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오늘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난 솔직히 높은 자로 살았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목이 고다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낮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어디를 가든 낮추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래요.
제가 생각한 것은 성경에 꼭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낮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낮은 자의 특징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원래 랍비는 굉장히 위의 존재로 봐요. 이 유교의 문화처럼 이 유대인들도 탈무드, 랍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냥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뭐 선생님께 이렇게 안긴다는 것 찾아보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거리낌이 없는지, 다가가기가 좋은지 여러분,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는 와서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꾸만 찾아오는 게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를 대하길 어려워하는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참 부담 없이 그분에게는 말하기가 좋은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없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한없이 낮아져서 이 공동체를 위하고 누군가가 더 웃을 수 있다면 나는 한없이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번 성탄절 전야제 때 또 무엇 하는 줄 아십니까? 성탄 전야제 끝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온라인을 해요. 레크레이션 사회를 제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새벽 기도도 해야죠. 그때 성탄절 예배도 해야죠. 연말연초 준비하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저에게 맡기신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왔는데 또 많이 컸잖아요. 그럼 어떤 또 모습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제라도 목사님하고 나올 수 있고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는 요즘 아이들에게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좋았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웃는 추억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웃었던 그 경험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아가는 계속되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쌓여지는 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지난주에 레크레이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여러분, 자기소개해야 이름을 알지 않겠어요? 4천만의 국민게임. 뭐 참여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어려우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한없이 낮추겠습니다. 강단만 잘 보이라고 높인 것이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를 늘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위에 있지만 가장 낮은 곳, 그보다도 더 낮은 먹이통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도 한없이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그때가 올 줄 믿고 예수님 삶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삶은 마구간의 고요함을 추구하셨고, 둘째, 예수님의 삶은 마구간의 정결함을 추구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의 삶은 구유의 그 낮아짐을 추구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더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삶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작은 예수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듯 우리가 예수님 닮아 누군가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분주했던 모든 한 해의 여정들이 있다면 오늘 잠시 멈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붙잡고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더 정결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욕심과 미움, 분노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 얼마나 나도 좋고 내 주변도 좋겠습니까? 나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높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고요함, 정결함, 낮아짐을 회복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림절 하나님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람이 가득 찬 여관이 아니라 하나님 고요했던 그 마국간, 비워진 그 구유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도 분주함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집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국간이 오히려 정결하였습니다. 비울 것은 비우고 하나님 채울 것은 채우는 마국간의 정결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붙들고 살면 참 무겁습니다. 미움을 붙들고 살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을 붙들고 살면 참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이 있거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정직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높음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 예수님 가장 낮은 마국간,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낮춰서 모든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 아름다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 마국간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자리가 가득 차 소란스럽던 그 여관에 가장 고요한 곳, 짐승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한 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또 기억하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진 그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욕심, 비교, 미움, 상처, 하나님 거짓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정결하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좋지만 먼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이미 누린 은혜를 만족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져서 따뜻해져서 문턱이 낮아져서 차별이 없어서 조건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 예수의 향기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